오늘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 우리 구속주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17번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큰 흐름은 뭐냐면은 왜 예수가 오셔야만 하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17가지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 죄악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 원죄 가운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오늘 잠시 우리 배워보고 한번 나의 모습들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우리 거기 보면 2장은 뒤에 있고 1장 앞에 있는데요.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우리 1장에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장을 이해할 때 좋은 단어는 뭐냐면 바이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알죠? 요즘 컴퓨터 바이러스 막 있다 그러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작동을 못하게 합니다. 다 파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악성, 우리 HIV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컴퓨터 전체를 다 포맷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만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핵에, 세포 핵에 들어와 가지고서 아주 그걸 조작을 해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막 번식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그 뭐 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질병도 있잖아요. 그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적합한 항바이러스, 감기에 맞는 적합한 그 항바이러스제가 없대요. 그래서 감기약이 3만 가지가 넘는데요, 전 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 이 바이러스 종류가 아주 난폭하고 아주 그 마귀적이고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을 갖다 얼마나 이게 파괴하고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우리 몸에 질병을 걸리게 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컴퓨터 기기가 다 망가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이 악성 바이러스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딱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 태어난 거예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이 제1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오염된, 이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막 번식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뒤에 죄들을 막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랄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3, 40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할 게 정이 있고 이웃 간에 애정들이 있고 이웃사촌이라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옆집에 누가 살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대화도 안 해요. 이웃사촌이란 말들이 없을 정도로 삭막해요. 더구나 우리 김선일 씨 지금 우리 참수당한 그 상황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악랄해요.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폭탄을 갖다 이렇게 불비출랩을 몸에다가 이렇게 시신에다 했다고 하니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 살수록 문화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할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죄악을 보면 더 끔찍해요. 앞으로 더 끔찍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담의 범죄 가운데 다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타락한 그 인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악들을 양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김선일 씨가 당한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생겨난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더 악랄하고 더 기가 막힌 그 우리들의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하루빨리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서 빨리 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다 청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응? 좀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좀 선한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들이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냐, 조금이라도 정화시키려고 우리가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 오염된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좀 정화시키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선한 것들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필터링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의의 삶을 삶으로 사람들이 드려 죄악을 억제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제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기를 아는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철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철학이라는 것이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서 이 지식에 대한 그 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베이컨 같은 사람은 아는 게 힘이다 하면서 막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에 대한 그 아주 그 근본적인 그 깔려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네?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른 알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낙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알미, 이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곧 힘이다 그래가지고 무한한, 아주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이고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박살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인류적으로.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제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테러 전쟁들이, 9.11 테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전쟁들이 다 뭐냐면은 다 뭐예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을 파탄에 빠뜨려 버린다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이고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는 이 테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지성이라는 사회가, 유럽 사회가 아주 끔찍한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낙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파멸하게 됐다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이고, 그때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발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어떻게 지식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 얘기할 때 볼 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발전한 것이 심리학입니다.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프로이드라는 그런 융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갱신되어져 가고 발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저 사람이 범죄했으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지금은 범죄할 때 그 범죄하게 된 그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뭐냐면 유럽과 이 북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재판 방법이에요. 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들은 뭐냐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하고 진화하면 진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범죄했느냐? 덜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육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지금 세계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정당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잔인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이 바라는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세상의 철학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상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은 다 그릇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한 잠재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인해서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 땅이 잘 살 수 있다는,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오히려 뭐냐면 바른 지식은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사실 자체가 바른 지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른 지식은 그게 아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밖에 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무능하게 됐다. 요걸 인정하는 것이 바른 지식이다. 왜냐? 그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창조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 죄를 갖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닮으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높이는 아주 미사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죄성이 꿈틀거려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은밀히 하면서도 한쪽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눈을 들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은근슬쩍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남자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많이 알아요.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네? 넥타이 메고 막 지랄 때는 뭐 대리님, 과장님 하면서 막 아주 막 화이트 칼라 딱 해요. 예비군복 입고 훈련장에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나 가서 오줌 넣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넘어지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죄쓰이라고. 죄쓰이.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 그 범죄하는 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그 범죄들 보면 그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하는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여전히 그 아주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끊임없이 번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는 예수의 피만이 피 없이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됐다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실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뭐냐면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또 믿지 않으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냐. 또 범죄가 빤히 아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안 막았기 때문에 공범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리 빠져나가려고 저리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그 안에 죄성이 많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그냥 막
그냥 그 인생을 뒤엎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갖다 따먹는 그것이 왜 이렇게 나쁘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요 소망을 갖게 돼요. 천국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생명나무 가시 먹으라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제한성을 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는 존재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너의 인생은 행복하고 너의 인생은 복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함,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도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순종인 거예요. 너 그거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빠.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런 거 갖다 막기 위해서 그래. 욕심쟁이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돼요? 내름 따고.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반역에 행동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것이 바로 아담의 죄라는 거죠. 아담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악이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똑같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을 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인생이 됐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됐던 거죠. 저주이면 이 땅에 두려움과 사망과 걱정, 질병과 고통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타락한 이것이 모방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이렇게 그 죄를 이렇게 모방한 결과 인간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방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모방에 대한 얘기는 잘못된 그러한 상상에 불과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도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죄사함이 되고 나에게 의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아담이 만들 때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가 그것을 거절한 그 결과 그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그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원죄는 본성의 분패예요. 그리고 그러나 창조된 본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애당초 창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창조한 모습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타락하게 됐다는 거. 다 더럽혀졌다는 거. 근데 더럽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용광로에서 막 그냥 막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불똥이 나오는 것처럼 죄악을 그냥 생산하게 되는 그러한 죄인이 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에게 이 오염시켰냐, 우리를 부패시켰냐? 뭐냐면 생각에서부터, 지정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갖다가 타락시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 우주 만물까지도 다 타락시켜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에서부터 육체까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아주 전인격적으로 아주 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2장을 넘겨보시면 좀 더 우리 그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 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기 원해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뭔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자유의지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냐 이게. 거기에 따라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잠시 말씀드리자면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갖다 이제 오성이라고도 그러고 지성이라고도 그래요. 그 지성은 타락해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 부분은 뭐냐면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선택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부분에서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와 예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 인간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개신교는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2장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그러면서 의지의 자유까지도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피살된 우리 그 사람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아마 묶인 것 같아요. 그죠? 묶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쇠고랑을 찾겠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참수를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범죄 이렇게 사람들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쇠고랑을 딱 차잖아요. 수갑을 차잖아요. 수갑을 차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쇠고랑을 딱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상실해버렸다는 사실이 이 2장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조차도 쇠고랑에 차여서 그 의지를 제대로 선을 향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작동한다. 인류의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야망을 버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2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향해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뭔가 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선한 행동을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그건 뭐냐? 그거와 우리들과의 갖고 있는 자세는요 180도 다른 것이죠. 180도 다른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배우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내용들이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도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맨정신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1절에 나와 있는 거의 우리 서원을 잠깐 보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논의의 위험성과 바람직한 전개 과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 내가 전적으로 무능해?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범죄하는 것 내 책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내 책임 아니네. 난 워낙 무능한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이거 다 책임 다 하나님이 져야지. 이렇게 자기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뭔가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고 난 뭔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배제한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1장에서 처음 했었던 그것. 내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악을 생산하는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자유의지에 대한 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그 사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돼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런 자유의지가 뭐냐면 세상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돼요? 또한 우리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교부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으로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신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입니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만이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거스틴을 비롯한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겸손히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안에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가 뭡니까? 선을 행하려는 의지보다도 자꾸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어디에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나오는 우상이 뭐예요? 재물 아니에요? 재물. 응? 재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의 이데올로기 속에 살고 가는 그 재물신, 그 만몬신이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탐욕, 탐심, 욕심,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다스리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나는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를 과신하는 한 사단을 경배하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는 한 사단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동기예요. 동기.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동기가 선해야 되고 동기가 올바를 때 거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단에게 돌리는 그러한 죄악을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자기를 부추기는 그 모든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 모든 교만함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신과 과욕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해요. 자기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죄악이거든요. 자기 일을 드러내는 사회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그 죄악에 대한 잘못은 모른다. 조심해야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가습서 있잖아요. 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했어요. 부서져야 하리라. 그렇지 않죠.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전 잘 모르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 골프 치는 거 있잖아요. 골프 치는 거. 근데 골프 치는데 보니까 옆에서 캐디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왜 캐디가 그걸 들고 다니냐? 너무 저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캐디가 만약에 안 들고 자기가 들고 가면요. 그 무거운 거 들므로 인해서 그 퍼팅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뭐 아마추어야 아무 상관없지만 이 프로들은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캐디가 해야 된다. 시간이 늦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찬호 같이 야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서 막 타자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반에 투수는요 홈런 맞는데요. 홈런 맞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이 볼 던지는 그 감각이 그 조금이라도 지나면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이 너무 잘 쳐도 안 된대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노테이션 돼야지만. 그래서 투수들이 자꾸 이렇게 갖고 있으면 공을 이렇게 붙잡고 자꾸 그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야 뭐 하든 뭐 상관없지만 프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골프하는 사람들은 힘을 빼고 해야지만 제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하는 사람도 뭐예요?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야 잘 던진대요. 그 비슷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힘을 빼야 돼요. 내 자랑과 내 주장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모든 것들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어도 다 잘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없다고 교회 안 될 것 같으면 천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합니다. 여러분 자신 없다 천만에 다 됩니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우리의 공력이 불로 타서 없어질 공력이 아니라 남는 공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다 타버렸어요. 꽝. 안 되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 속에 남아있는 자연적인 은사들과 중생하지 않고는 영적인 분별은 불가능함. 이걸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지성, 오성으로서 오성도 타락했다 그랬어요. 오성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의지는 거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타락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먼저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기껏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할 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은 있기 때문에 뭔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없으면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 없어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지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기껏 해봤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은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껏 한 게 자기가 신이다라는 얘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 아래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만 행할 뿐이에요. 원하는 바 선언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저야 여러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총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계속 악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저한다 해도 한순간도 정신 차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는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지조차도 오염됐다. 부패했다. 그리고 이 의지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열심히 기도하고 편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서로를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들이 뭐 별거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화가 나잖아요. 나 안 해! 하면서 다 뺑겨쳐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에요.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뭐라고 막 해도 돼. 그래? 나는 믿음 가운데 있어.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남의 말에 신경 안 쓰죠. 그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도 남이 안 알아주고 막 그러면 돼. 금방 포기하잖아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내 안에 고난이 있어봐요. 사람들 금방 신앙 다 떠올라 버리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고 간구할 수 있는 그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안 나가고 주님 앞에 나왔다. 맨정신은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생각과 선한 열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 사일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겸허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